에베소서 3장 1절부터 13절까지 합독하십니다. 에베소서 3장 1절. 이러함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은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이미 대강 기록함과 같으니 이것을 읽으면 그리스도의 비밀을 내가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게 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후사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시니라.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서 중사와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시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하나님께 당당히 나아감을 얻느니라.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혼란에 대하여 낙심치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아멘. 오늘 나눌 말씀은 하나님의 경륜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경륜이라는 말씀이 성경에 몇 번 나옵니다.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는 건데, 하나님의 경륜이 있고 그 다음에 섭리가 있고 그 다음에는 역사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대부분의 우리 현실 가운데 보여지는 역사에 대해서는 그래도 어느 정도 인정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역사에 대한 공부를 그래도 학창시절에 어느 정도는 하기 때문에 그 역사에 대해서는 우리가 인정을 하게 되죠. 그런데 성경을 보면 성경에는 인간의 역사로부터 모든 것이 다 종합되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이 성경에서는 세 가지로 구분이 되는데, 그 하나가 첫 번째가 하나님의 경륜을 말하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섭리를 말하고, 또 하나는 인류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경륜이라고 하는 것은 결단코 변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합니다. 절대로 바뀌지 않는 것이. 비유로 들자면, 비행기가 인천공항에서 출발해서 목적지가 이제 정해지면 뉴욕행으로 가는 비행기의 노선은 그 어느 누가 그것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혹 기상 조건이 악화돼서 문제가 생긴다 할지라도 다른 어떤 공항에, 예를 들어서 일본 도쿄에 거쳤다 간다든지 어느 한 곳을 이렇게 머물렀다가 그 기상 조건이 또 맑아지면 다시 목적지로 가는 것처럼 마지막 목적지를 향해 가는 그 비행기의 노선은 절대로 바뀌지 않습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경륜을 성경에서는 무엇으로 설명하고 있냐면, 첫 번째는 창조로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결론은 재창조로
결론의 마무리가 지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재창조라고 하니까 좀 금방 이해가 안 될 수도 있는데 이것은 정말 성경이 말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경륜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첫 번째 인류를 창조했지만 하나님이 인류를 첫 번째 창조하실 때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인간이 이기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마귀에게 속아서 죄인이 되어버렸고 하나님과는 끊겨진 상태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다시 하나님께서 출애굽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놓고 언약식을 맺습니다. 언약식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적인 이제 표현이고 우리의 사람의 입장에서 쉽게 풀으면 이제 계약이라고 할 수 있죠. 계약. 하나님과의 우리 관계는 처음부터 관계적인 그러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맺어졌어요. 그 관계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야만이 존재하는 그런 생명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 언약을 지키지 못함으로 인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죄인들에게 언약식을 맺는 것이죠. 출애굽기 24장에 그 내용이 나오죠. 자, 그래서 그 언약을 완성하시는 사건이 바로 신약에 와서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이것을 다 이루었다라고 요한복음 19장 30절에서 예수님이 선포하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다 이루신 것은 사실이지만 그 뒤에로부터 시작되는 것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새로운 창조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마지막 계시록에 가서는 새 하늘과 새 땅이라 이렇게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경륜은 누구도 이것을 거부할 수 없고 바꿀 수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두 번째로는 섭리라고 하는 것은 상황에 따라서 바뀔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예를 들면 하나님의 뜻이 정해졌다 할지라도 바뀔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예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38장 1절을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38장 이사야 38장 아시는 것처럼 이사야 38장 내용은 히스기야 왕의 내용에 관해서 기록한 것이죠. 1절을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즈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니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나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집에 유언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지금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누구에게 전한 말씀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데 히스기야 왕에게 전한 것입니다. 너희의 수명이 다 돼서 이제는 죽을 준비하라는 거죠. 자, 이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뜻이에요. 이제 때가 돼서 너는 이제 때가 다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뒤에 내용을 보면 상황이 어떻게 바뀌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2절 보겠습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의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하는 것을 추억하옵소서 하고 심히 통곡하니. 그래서 추억하옵소서라고 하는 것은 기억해 달라는 거죠. 내가 하나님 앞에 충성되게 살았던 것 주님이 기억하시죠. 그것을 봐서라도 나 좀 살려달라고 지금 히스기야가 간절히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그렇죠? 2절에 보면 히스기야가 얼굴을 어디로 향했다고 했어요? 벽으로 향하고 하나님께 전심으로 기도를 한 거예요. 하나님, 내가 정말 과거에 하나님 앞에 진실과 전심으로 행했던 것을 주님도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좀 참작하셔서
나 좀 살려달라는 거예요. 이제 요럴 때 이것이 바뀔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은 이제 때가 다 됐다. 너는 이제 죽을 준비하라. 이제 선지자를 통해서 전달했는데 그것을 듣고 히스기야가 그냥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런가 보다라고 이제 그런 것이 아니라 자기의 뜻을 관철시키려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 그러니까 회개하면서 하나님 나 좀 살려도 막 통곡했다고 해서 여기 심히 통곡하니 선이 행한 것, 선하게 행한 것을 추억하옵소서, 나를 좀 기억해 주옵소서 하고 심히 통곡했다고 나오죠. 자, 그래서 그 뒤에 또 어떻게 진행되나 4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사야에게 임하니라 가라사대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주 안에 15년을 더하고. 상황이 어떻게 바뀌었죠? 자,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래 내가 15년을 더 살게 봐줄게. 연장시켜줬어요. 하나님의 뜻은 분명히 1절에서 이제 이렇게 유언하라. 내 집에 유언하라. 내가 이제는 죽고 여기가 끝이다. 여기까지다 라고 했는데 히스기야가 막 매달려서 간절히 통곡하며 기도하니까 그래 내가 15년을 더 살게 해주마 라고 선지자를 통해서 다시 예언이 바뀌죠. 그죠? 말씀이 4절에서 이에 여호와의 말씀이 누구에게 임한다고 그랬어요? 이사야에게 임하니까 그 당시에는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대언하도록 되어 있어요. 히스기야 왕한테 직접 전한 것이 아니라 선지자를 통해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처음에도 그랬고 두 번째도 그랬고 역시 선지자가 이제 하나님의 대언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15년으로 수완이 바뀌어졌어요. 이것을 두고 우리는 하나님은 뜻을 돌이킬 수 있으시다는 거죠. 하나님은 얼마든지 뜻을 정하셨지만 돌이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나 그렇게 되는 건 아니죠. 그죠? 그래서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작정하신 뜻, 이것을 이제 섭리라고 하는데 그 뜻을 바꿀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첫 번째는 회개입니다. 두 번째는 구제입니다. 구제. 남을 살리는 구제. 남을 도와주는. 구제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서는 아주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금식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는 내가 내 어떤 기도 제목을 위해서 금식을 하죠. 근데 저도 몰랐어요. 근데 금식을 하면 반드시 내가 안 먹고 안 쓴 만큼 그만큼 남을 도와줘야 그게 제대로 완성되는 구원이더라. 아니 금식이더라. 그냥 생으로 굶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안 먹고 안 썼으면 내가 굶은 만큼 그 먹을 양식과 그 비용을 예를 들어서 내가 몇 끼를 굶었다. 그러면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으로 계산해서 그만큼 불쌍한 사람을 도와주고 남을 살리는 역할을 살리는 일을 해야 그게 제대로 이루어지는 금식인 것을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회개도 중요하지만 남을 구제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회개고 두 번째는 구제고 세 번째는 역시 잘 아시는 것처럼 기도죠. 그러니까 회개하면서 간절히 기도하고 그리고 남을 살리는 구제를 했을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섭리가 바뀔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경륜과 섭리의 차이가 있는데 경륜은 한번 정하면 절대로 바꿀 수 없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고 섭리라고 하는 것은 상황에 따라서 그 사람의 그 어떠함을 보고 하나님이 바꾸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를 통해서 그 예를 우리가 이제 봤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 역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역사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이루어 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람들은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다 각각 자기의 어떤 사건들이 일어나죠. 때로는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그런 많은 사건들이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그냥 인간들이 살아가는 역사의 한 부분일 뿐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어디에 더 비중을 많이 두냐면 하나님의 경륜과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가 잘 모르기 때문에,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자꾸만 드러나는 우리 육신의 눈에 보이는 인류의 역사를 가지고 사람들이 거기에 많이 마음을 치중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그냥 부분적이고 하나의 과정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인류의 역사 가운데서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것을 하나님의 섭리라고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합니다. 다시 한번 비유로 말씀드리자면 지금 인천항에서 뉴욕행으로 이제 결정이 됐어요. 그 목적지를 향해서 비행기는 날아갑니다. 자, 그런데 그 안에서 일어나는 일을 보면 비행기 안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은 여러 가지가 있죠. 어떤 사람은 그 안에서 책을 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영화를 볼 수도 있고, 옆 사람하고 대화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화장실 갈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냥 잘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이 바로 인간들이 자기의 원하는 대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자기 필요한 대로 막 움직이고 하는 것이 바로 인류의 역사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비행기 안에서 여러 가지 상황이 바뀌고 사람들의 움직임이 일어날 수 있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비행기의 마지막 목적지까지 가는 뉴욕행 비행기는 중간에 바뀌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와 같이 하나님의 경륜과 그 섭리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그리고 때로는 시스기야와 같이 하나님의 섭리를 간절히 구해가지고 하나님의 섭리를 순간으로 이렇게 바뀌어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뜻을 정하시고 그 목적을 향해서, 그 목적지를 향해서 끝까지 진행시키는 것은 바로 그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경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 말씀을 에베소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보겠습니다. 경륜에 관해서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3장, 바울이 지금 기록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에베소서 3장 2절입니다. 시작.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하셨습니다. 여기서 경륜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죠. 그런데 은혜의 경륜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은혜의 경륜이다. 은혜의 경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무조건적으로 우리를, 은혜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는 구원의 목적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을 향한 그 경륜이라고 하는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것을 여기서 지금 은혜의 경륜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1절부터 13절까지 그 내용은 경륜이라는 말이 2번 나오고 있는데, 그 밑으로 가서 보면 9절에 또 나오죠. 자, 그런데 이 경륜, 은혜에 관한, 구원에 관한 그 경륜이 누구에게만 계시로 알려지냐? 하나님의 계시가 깨달아지는 자에게만 이것이 이제 알게 되는 것입니다. 자, 3절에 보겠습니다. 3절 시작.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이미 대강 기록함과 같은 일이었습니다. 바울도 이것을
계시를 통해서 알게 됐다고 이렇게 지금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 자신도 이것이 나에게 비밀을 하나님이 알려주셨다라고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고백하고 있어요. 내가 깨닫고 보니까 이것이 비밀이었다는 것입니다. 비밀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알만한 자는 꼭 알게 돼 있어요. 그런데 모르는 자는 아무리 해도 몰라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은 그 단계까지는 온 자들이지, 그죠? 은혜로 우리가 받은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지금 믿어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은 자는 아무리 옳은 진리의 말씀이라 할지라도 그들은 그것을 다 코웃음치. 창세기 보니까 롯의 그 사위가, 롯의 사위 맞죠? 야, 소돔 고모라 성이 멸망한데 빨리 도망가야 된대 하니까 농담으로 웃었다고 그러잖아요. 농담으로. 아이고, 그런 게 어딨어. 지금 날씨 멀쩡한데.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종말이 마지막이 있으니까 준비해야 돼. 이게 전부가 아니야. 얼마 안 있으면 이제는 곧 주님이 오실 거야. 그러면 너나 잘해. 안 믿는다는 거야. 그러니까 은혜가 임하는 것, 그것도 엄청난 사건이죠. 그죠? 하나님의 경륜 속에 우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 은혜로서 우리가 깨달아지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누가복음 1장. 누가복음 1장 28절에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28절. 시작. 그에게 들어가 가로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지금 이게 누구한테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요셉. 마리아에게 말을 하는 거예요. 마리아에게. 가브리엘이라고 하는 소식을 전하는 천사가 누구한테 지금 말하는 거냐면 27절에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는 사람과 정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처녀 이름은 마리아라. 그러니까 요셉이 주인공이 아니에요.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과 정혼한 자, 약혼한 자, 정혼의 약혼이에요. 약혼한 자가 있는데 아직은 같이 살지 않는 것이에요. 그런데 약혼만 하고 이제 법적으로 지금 이제 약혼을 했지만 같이 살진 않는데 그 처녀인 마리아에게 소식을 전하는 거예요. 뭐라고 전하냐면 은혜를 받은 자요라고 말합니다. 자, 여기서 은혜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받았다는 것이 아니면 앞으로 받을 것이라는 거예요. 은혜를 받은 자여, 받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은혜를 받을 자여가 아니고 은혜를 받을 자여는 그건 미래 앞으로 이루어질 것이지만 여기서는 이미 은혜를 받은 자여, 너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는데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고 생각하며 전사가 이제 더 충격적인 말을 하죠. 처음에는 마리아에게 너 은혜 받은 자야 하니까 그것도 듣고 놀랐는데 나중에는 더 충격적인 얘기였어요. 30절 시작. 천사가 일러 가로되 마리아여 무서워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얻었느니라. 다시 한번 강조하죠. 그런데 그 은혜를 얻은 게 뭐냐? 31절 시작. 보라 내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자, 은혜가 임하니까, 마리아에게 은혜가 임하니까 결과가 뭐가 나오겠다고 지금 예언했어요? 앞으로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제 아직은 태어난 게 아니죠. 앞으로 이루어지려.
네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을 텐데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하니까 마리아가 밑으로 내려가 34절에 보겠습니다. 34절 시작.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일이 있으리까. 천사에게 말하기를. 마리아는 진짜 엄청 큰 은혜를 받은 자예요. 천사하고 지금 대화하잖아요. 그죠? 우리 천사하고 대화한 사람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천사의 존재 자체도 지금 긴가민가 하잖아요. 근데 천사가 존재합니다. 이렇게 특별한 사람에게는 직접 나타나서 천사가 너한테 아들이 날 건데, 그러니까 이 처녀인, 아직 처녀예요. 아직 요셉하고 살지 않아요. 야곱만 있지. 그러니까 지금 펄쩍 뛰는 거죠. 34절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런 일이 어째 이런 일이 있습니까? 이거는 그때 당시에 우리는 그냥 이걸 간단하게 읽고 넘어가는데, 그때 그 시대적 상황을 말하면 이게 엄청난 사건입니다. 만약에 약혼한 여인에게 처녀예요. 아직 남자하고 같이 살지 않아요. 1년 후에 사는 겁니다. 1년 후에 정식 결혼을 하고 이제 같이 사는 건데, 아직은 남자하고 같이 산 적도 없는데 내게 임신이 돼서 잉태가 되어 잉태된다고 하니까 지금 난리가 난 거죠. 그때 당시 만약 이것이 알려지면 하나님의 율법에 의해서 돌로 쳐도 그것이 죄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처녀 마리아는 그 결과를 지금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만약 이것이 알려진다면 사람들이 나를 그냥 안 둘 것이다. 나는 죽을 목숨입니다. 그래서 지금 막 놀래서 지금 기절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하나님의 그 경륜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미 마리아에게 딱 정해졌다는 거죠. 그죠? 예수님이 그를 통해 태어나기로 이미 정해졌다는 거예요. 그게 바꿀 수 없다고 그랬어요. 경륜이라고 하는 거는. 그러니까 마리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데, 그것이 첫 번째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초림의 사건을 지금 여기서 기록하고 있는 거죠. 그랬을 때, 그러니까 첫 번째 그 말씀 받았을 마리아는 그것을 거부했습니다. 거부했어요. 35절 시작. 천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으리라 하시니. 그러니까 처음에 좋은 말로 하니까 말을 안 듣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는 뭘로 했어요? 천사가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강력하게 너를 주장할 것이다.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니까 항복하는 거죠. 항복하는 내용이 뒤에 나옵니다. 38절 보겠습니다. 시작. 마리아가 가로되 주의 계집 중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하시오. 처음에는 막 절대로 그런 일이 되게 있다니요. 이거는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라고 막 그렇게 충격받아갖고 지금 어찌할 줄을 몰랐다가, 나중에는 천사가 다시 한번 성령이 내게 임하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능력이 너를 부실 거야. 그러면 너를 통해서 태어나는 그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이렇게 다시 한번 선포를 하니까 마리아가 거기에 굴복하죠.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를 보세요. 그냥 말로 하면 사람들이 별로 실감이 안 나죠. 그죠? 근데 강력하게 성령이 임재하시면 항복하게 돼 있어요. 저도 그랬거든요. 저도 그렇게 막 내 마음대로 살다가 어느 날 하나님의 성령님이,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완전히 사로잡으니까 그냥 꼼짝 못하겠더라고요. 항복했어요. 저는. 성령이 강력하게 임하면 그 전까지만 해도 그냥 길길이 난리뛰고 지 맘대로 했던 사람도 성령이 한 방에 딱 제압을 해버리면 항복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 간증 들어보면요, 거의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그렇게 안 하면 항복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셔야 한 방에 주여 나 살려주세요 하고 항복하는 거예요. 마리아도 처음에는 순순히 아멘 그러지 않았어요. 왜? 자기 죽을까 봐. 자기가 잉태했다는 걸 알면 사람들한테 돌로 맞아 죽으니까 절대로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는 거죠. 그러나 성령이 임하고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이 임재하시니까 그러면은 주의 계집종에게 말씀대로 이루어지길 원합니다라고 순복하잖아요. 이것이 바로 뭐예요? 은혜의 경륜이 이루어진, 하나님의 정하신 뜻이 그때에 이루어지는 거죠.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의 경륜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대로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두고 성경에서는 은혜의 경륜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이 은혜냐? 먼저는 깨닫는 것이 은혜고, 두 번째는 마리아처럼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길 원합니다라고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시면 못할 것이, 못 이루어질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시인하고 항복하는 것이 은혜입니다. 만약에 이렇게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는데 거기서 거부한다, 그러면 그 복을 발로 차는 거죠. 저는 지금도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있는데, 제 친구가 2번의 그런 경험이 있어요. 실제로 본인 입으로 고백을 했어요. 벌써 10년도 훨씬 넘었는데, 제 고향 친구가 저를 찾아왔을 때 제가 그를 살려보려고 나름 막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했는데, 한 번은 자기 조카가 옆에 앉아 있으니까 하나님의 이 강력한 임재하심이 임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본인이 의지적으로 거부했어요. 너무너무 저는 그게 막 충격적이었고, 그때 그 순간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 사건을 그렇게 거부하는 적도 있어요. 진짜. 왜? 자기 옆에 조카가 앉아 있으니까 체면 때문에. 저는 그것 때문에 너무 충격받았어요. 그런데요, 더 심각한 것은 두 번째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또 한 번의 기회가 또 있었어요. 그 암센터에 가가지고 한 번의 기회를 하나님이 더 주셨는데, 그때도 또 거부했습니다. 이걸 그냥 맡겼어야 되는데, 그러면 거기 팍 회개가 터지는데, 그걸 막 의지적으로 자기가 창피하니까 막 이걸 억제했어요. 그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절대로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기도하다가 감동이 임하고 막 그럴 때 옆에 사람 의식하면 안 돼요. 옆에 사람이 뭐가 그렇게 중요해? 저는 은혜 받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저를 장악할 때 진짜 그 당시에 군중들이 막 거기 집회에 참석했는데, 저는 이게 풀어지지도 않고 꼼짝을 못 하겠더라고. 그러니까 무슨 막 전기 몇 볼트 전기가 임해가지고 한 것처럼, 어떻게 보면 이게 눈물 콧물이 막 회개가 터져갖고 나와서 좀 닦아야 되잖아요, 이렇게. 근데 움직일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생각으로 거기서 이성이 작동하면, 이거 창피해서 어떡하지? 나 콧물 여기까지 나 흘러나오고 옆에 사람 다 볼 건다. 그거 의식하면 안 돼요. 그냥 맡겨요. 그냥 맡겨서 풀릴 때까지 맡겨요. 그렇게 제가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것을 수용하고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보겠습니다. 3장 9절 에베소서로 돌아가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9절. 에베소서 3장 9절 시작.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하시다. 두 번째는
이것을 비밀의 경륜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밀의 경륜. 첫 번째는 은혜의 경륜이라고 했는데 또 여기에도 경륜이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런데 이것은 영원전에 하나님이 정하신 일이라는 것입니다. 창조의 주인이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져 있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의 역사를 말하는데 지금 여기서는 그것이 비밀이다. 그래서 비밀의 경륜을 드러내게 하는 것이 이 복음의 비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 받았다라고 하는 이 사실만 해도 엄청난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그 은혜 안에 들어왔다는 것만 해도 엄청난 사건입니다. 왜? 하나님의 정하신 뜻 안에 우리가 들어왔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아직은 우리에게 이것이 완성으로 이루어진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겸손히 받아들여야 됩니다. 사람들은 자꾸만 은혜 받은 것을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모든 것이 다 완성이 된 것처럼 그렇게 가볍게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 안 됩니다. 일단은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이 임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감추었던 비밀이 내게도 알려져서 내가 그 안에 들어온 것이죠. 자, 다른 말씀을 통해서 한번 또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오늘은 경륜에 관한 말씀을 이제 찾아보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 264페이지입니다. 시작.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자, 이 말씀도 사실은 숨겨진 말씀이 있는데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무엇을 보이셨느냐? 사실은 이 안에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고 여기 되어 있죠. 하나님의 깊은 것이 뭐냐? 하나님의 깊은 경륜이라고 다른 성경에 제가 찾아봤어요. 다른 성경에 경륜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한글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깊은 것이다 이렇게 했는데 그럼 하나님이 깊은 것이 뭐냐? 하나님의 감추어진 비밀의 경륜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경륜이 그 안에 감춰져 있다. 근데 그 감춰진 경륜을 어느 때만 알 수 있느냐? 성령으로만이 알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운행하시고 성령께서 강력하게 임재하실 때만이 이것이 깨달아지는 것이고 하나님께 항복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기 때문에. 왜? 그것은 하나님의 비밀이기 때문에. 자, 그런데 한 구절만 더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 200 앞장으로 한 장 넘겨서 21장 아니야 21장이라 21절 1장 21절 잘 아는 말씀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했습니다. 자, 여기도 사실은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지혜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여기도 하나님의 지혜로운 경륜이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로운 경륜이 있는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말하는 거죠. 그런데 감추어진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아무리 똑똑하다고 해도 사람의 지혜로 이것을 머리가 똑똑하고 공부를 많이 하고 박사학위를 많이 받고 했다고 해서 이걸 깨닫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사람의 기준에서 말하는 그 지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진정한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다 숨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른 표현으로 하나님의 지혜로운 경륜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만이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 사람들이 이제는 변질돼서 모든 종교에는 구원이 있다 이렇게 떠들고 있죠. 그거 다 거기에 휘둘리면 안 됩니다. 딱 주관이 딱 서 있어요. 하나님의 경륜 외에는 다 가짜. 사람들이 하는 말은 뭐 아무리 논리적으로 어쩌고 저쩌고 제가요 가끔 가다가 이제 유튜브에 이런 좀 관심 갖는 그런 내용들이 이제 뜨면 다 한번 봐요. 무슨 말을 하나 한번 들어봐 줘도 많이 들어보면 참 기가 막히게 말 잘해요. 제가 말씀드린 기가 막히다는 거는 사람들이 볼 때 사람의 관점으로 볼 때 논리를 잘 아주 정말 논리정연하게 잘 펼쳐나가. 끝까지 듣고 나서 너도 가짜구나 딱 결론이 나와요. 논리적으로는 아주 진짜 그러니까 사람들이 성경을 모르면 거기에 그냥 껌뻑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됩니다.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신천지나 이런 이단들이 왜 판을 치는 거죠? 논리적으로 막 그럴듯하게 막 풀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거기에 빠져드는 거예요. 논리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이 머릿속에서 나오는 건데 그 성경하고 상관없는 겁니다. 논리로 따지면 박사들이 제일 똑똑하죠. 교수가 제일 똑똑하죠. 제가 언젠가는 어떤 교수가 어떤 말을 하길래 저건 아닌데 말하고 싶지만 그냥 제가 참았어요. 어쨌든 중요한 거는 성경에서 우리가 지혜를 깨닫지 못하면 실패하는 겁니다. 자, 시편의 119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119장 119편.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바로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시편 119편 18절. 시편 119편 18절입니다. 890페이지입니다. 119편 18절. 시작. 내 눈을 열어서 주의 법에 기이한 것을 보게 하소서. 여기 뭐라고 고백했어요? 내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그 말씀에 기이한 것을 깨닫게 하는 하나님의 비밀한 경륜을 깨닫게 해달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나 깨닫는 것이 아닙니다. 일단은 제가 이제 쭉 지내보니까 가장 중요한 것이 뭔가 봤더니 이 심령의 마음밭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하나님도 그걸 보시는 겁니다. 심령의 마음밭이 좋아야, 마음밭이 순수해야 그 사람이 끝까지 갈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계시록에도 뭐라고 그래요? 찾아보겠습니다. 계시록 19장 19장이 아니고 죄송합니다. 17장. 계시록 17장을 보겠습니다. 계시록 17장 14절. 시작. 저희가 어린 양으로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에 주시오 만왕의 왕이심으로 저희를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읽고 빼내심을 얻고 진실한 자들은 이기리로다. 여기 세 가지 내용이 나와요. 주님과 함께할 자들이 누구냐? 주님과 함께 끝까지 이길 자들이 누구냐? 세 가지로 말했어요. 1단계는 부르심을 받고, 두 번째는 빼내심을 얻고, 그 다음에 마지막은 진실한 자들이 이긴다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까지 가야 됩니다. 우리는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았다 할지라, 빼내심이라고 하는 것은 택하심을 말하는데
택하신 자라 할지라 하나님의 택하신 자라 할지라도 마귀는 포기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러면 마지막까지 이길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느냐 누구냐? 진실한 심령을 마음밭이 좋은 진실한 심령이 깨끗한 심령이 있는 자는 그렇게 이기려고 몸부림을 치는 거죠. 어떠한 상황에서도 그것을 배도라고 하는 것이 왜 배도가 일어나느냐? 상황이 바뀌고 환경이 바뀌고 여러 가지 상황이 바뀌면 자기 마음도 그냥 거기에 순응하는 거예요. 그런데 진리라고 하는 것은 처음도 중간도 마지막 결론도 절대로 변할 수 없는 것이 진리입니다. 그래서 진실한 자들만이 끝까지 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진실한 자로 남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에베소서 다시 가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9절입니다. 에베소서 1장 9절. 에베소서 1장 9절. 시작.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으니 곧 그 기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여기도 경륜이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는데 무슨 경륜? 때가 찬 경륜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때가 찬 경륜. 때가 찬 경륜이 뭐겠어요? 하나님의 정해놓으신,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때가 차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경륜을 말하라고 하면 첫 번째는 초림을 말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재림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시간표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시간표로 기록해 놓은 것이 바로 뭐냐면 레위기에서 나오는 절기를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때가 되면 이루어진다는 거죠. 때가 되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초림 때도 하나님의 때가 돼서 그것이 이루어졌죠. 자, 마가복음 1장에서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마가복음 첫 번째 1장 14절에 보면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 시작.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가라사대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이것이 첫 번째 초림 때의 사건을 기록한 것이죠. 여기도 뭐라고 그랬어요?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습니다. 때가 찼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그 기간이 딱 되면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경륜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때가 되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러면 이것을 근거로 해서 두 번째 이제 재림이 다시 오시겠다고 하는 약속을 분명히 예수님이 가시면서 했어요. 사도행전에 분명히 나오죠. 안 찾아봐도 알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내가 다시 오리라. 그러면 그건 언제 이루어지냐? 때가 참. 그러니까 그건 그때가 언제냐? 우리는 몰라요. 그러니까 그때를 고대하면서 사모하는 자들은 준비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오실는지 안 오실는지 관심도 없고 그냥 세상이 좋아서 세상 흘러가는 대로 세상이 바뀌는 대로 그냥 거기에 묻혀서 산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는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세상이 아무리 혼란스럽고 이렇게 저렇게 우리를 혼란스럽게 바뀐다 할지라도 그 상황에 우리가 흔들리면 안 됩니다. 분명한 뭐냐면 두 번째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것도 반드시 때가 되면 오리라고 했어요. 그런데 성경대로 그것을 증명하자면 언제가 그때냐? 이방인의 때가 차면 바로 그때가 되는 것입니다.
이방인의 때가 차면 때가 된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무엇으로 분별하냐?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시대가 상황이 바뀌는 것이 어떻게 진행되는 것을 보면서 관심 있게 우리는 그것을 분별하려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와 여러분은 시대를 먼저 분별할 수 있는 분별의 영을 달라고 하나님께 구해야 됩니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살면 안 되고, 시대가 흐름에 따라서, 시대가 바뀜에 따라서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징조가 무엇인지를 잘 분별할 수 있도록 통찰력을 하나님께 구해야 됩니다. 누가복음 21장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누가복음 21장 24절입니다. 누가복음 21장 24절 시작. 저희가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했습니다. 여기 보면 이방인의 때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 이방인의 때가 뭐냐? 사실은 이것을 바꾸어 말하면 그때가 바로 이제는 차면, 이방인의 때가 차면 주님이 오실 그때가 임박한 것입니다. 이방인의 때가 차면 주님이 오실 때가 이제 임박한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시대를 잘 분별할 수 있는 것이 필요합니다. 세상이 바뀐다고 해서 그 세상에 적응하고 거기에 그냥 순응하고 그냥 시대에 맞춰서, 시대에 발맞춰서 그렇게 살아가는 자가 되면 안 됩니다. 시대에 발맞춰서 살다 보면 그냥 세상에 흘러가는 대로 타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것을 우리는 한 번쯤 겪어봤어요. 그것이 바로 코로나였습니다. 분명히 시대를 분별할 줄 알고 이제는 정말 하나님의 경륜이 때가 되면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했는데,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그럼 섭리는 바뀔 수 있다고 했으니까 하나님 바꿔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면 되냐? 그건 안 되죠. 이건 경륜이라고 하는 것은 정해진 거기 때문에 때가 되면 반드시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그런데 섭리라고 하는 것은 그 경륜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하나님이 히스기야처럼 그 수명을 연장시켜 줄 수 있고 그런 거는 하나님이 해줄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이 정하신, 태초부터 정하신 하나님의 경륜에 관한 뜻은 바뀌지 않습니다. 이 시대를 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의 경륜과 그 비밀의 경륜과 때가 찬 경륜을 깨닫고 때가 차면 반드시 그 하나님의 경륜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고 거기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